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의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17장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모두 1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13번의 언약이라는 그 단어 중에 9번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3번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실까요? 이것은 언약이 보통 두 상대방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 언약이라는 것이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식을 거행할 때 그때도 나타났습니다. 동물들을 반씩 쪼개놓고요, 그 지나갈 때 보통 일반적인 언약 같으면 언약을 체결하는 두 명이 같이 지나가야 옳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도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때 그 언약의 표시로 그 무지개를 주셨죠.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내 언약이고, 또 영원히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폐지되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저는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 기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그 바라던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이 재롱도 부리고 잘 커가는 걸 보면서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그 뉘앙스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좀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혼내주면서 아내를 다시 찾아주지 않습니까? 또 얼마 되지 않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국제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고 많은 노량물까지도 얻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내가 너에게 아들 줄 수 없는 것처럼 너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느냐 하는 일종의 책망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뜻인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을 하죠. 노아가 완전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사용됐을 때 이 단어는 완전하다는 단어는 흠이 없는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의 뜻은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용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아 너는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 노아처럼 완전해야 된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짓지 않는 성별된 삶을 사는 그런 자여야 된다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성에서 보니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뜻에서 쓰인 용어로 보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완전한 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그런 표현을 갖게 됐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철저히 신뢰하라. 왜 너는 너의 방법대로 아들을 낳느냐, 내가 너한테 아들 못 줄까 봐 그러느냐 하는 식의 그런 책망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앞으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 또 6절에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도록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언약이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하죠. 할례를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언약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언약의 표를 몸에다 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몸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이죠. 몸에 그 언약의 표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중반부부터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그죠? 살에다, 몸에다가 그 언약의 표시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언약 관계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서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내의 이름도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피식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고 내 나이 이미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내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제 기능이 다 떨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러시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 상황도 모르시면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여러 왕들이 나오겠다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많은 민족, 열국, 그 여러 왕들,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것이 태어날 걸로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로부터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사레가 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내가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너 아들 너에게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아니 곧 웃음이라고 해. 라고 말하죠. 후에 아들 이삭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옛날 생각날 거예요. 피식 웃었던 그 웃음이요.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돼서 이삭이 태어나겠죠. 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또 놀랄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언약은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게 계승시키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뻐하고 사랑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 그에게 계승시키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까지 들은 아브라함은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약속을, 내게 주셨던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내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본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언약을 개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회복하고 즉시 일어서서 그날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나이가 99세인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또 13살 먹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해주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가솔들,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다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끊어진다고 했고,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몸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하여 주시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폐지되거나 또는 변기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충돌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로 인해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당이다 라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언약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았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몸의 할례를 안 받았지만 사실은 할례를 받은 자하고 같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빌립보 교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곧 진짜 할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고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그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언약 중간에 변개되거나 또는 폐지되었나요?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할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진짜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의 증표로 성령께서 와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에게 할례를 해주듯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 언약의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언약의 증표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